선한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요한계시록 5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천사들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배웁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지시하는 바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일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가장 사소한 짓이라도 놓치지 않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찰할 때는 그들이 마치 가죽끈에 묶인 잘 훈련된 개가 주인의 명령과 함께 풀려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항상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들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훨씬 더 영광스러운 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우리의 구원에 대해 탐구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놀랍고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도록 창조된 신령한 천사들도 이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 즉 성도들의 구원 사건은 천사들에게도 다른 어떤 일보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진술을 에베소서 3장 10절의 진술과 결합시켜 보십시오. 바울은 사실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천사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경애를 보여주시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 즉 구속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살펴보고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사항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구원을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다시 말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로 함께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이 기도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 자리에 임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렵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천사들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분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천사들의 중개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언급이며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천사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도 여러 차례 이런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기드온 역시 천사를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들었으며 신약에서 스가랴는
그가 성전에 있을 때 나타난 천사를 통해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지게 된 그의 아들의 출생에 대해 들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역시 천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말한 것도 역시 천사였으며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또한 천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가장 큰 임무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상속자들인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은 성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사용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자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고 그의 구원이 시현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하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들은 성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인도해주는 사역을 해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준 이 지시의 결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파선 상태에 이르게 된 배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천사는 바울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겁먹어 떠는 엘리사의 종에게 비록 적군이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그 적들을 멸망시킬 보이지 않는 군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것 역시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나와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해주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러고 나서 천사는 나가며 문들을 열었고 베드로는 그저 그를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는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놀랍고도 멋진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죽음의 육체적인 측면을 두려워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커다란 위로와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호위해주고 구해주는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고 우리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죽을 때 육체에서 분리된 영으로서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무시무시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리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안내해주고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데려가기 위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아 준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저 죽어 장사되었다고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사도 그를 영접하기 위해 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종종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존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구체적인 수호천사가 있다는 명확한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호천사의 존재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이 해야 하는 직무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구해준 것은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이것은 왕복을 차려입고 백성에게 위대한 연설을 하던 헤롯 왕에게 한 언급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찬양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헤롯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쳐버리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천사들의 최종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선한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 때 임무를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설명을 기억하십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해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것이 그 모든 일의 종말입니다. 천사들은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 즉 악한 자들을 선한 자들로부터 갈라내어 파멸시키고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활동이 바로 천사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또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섬기도록 임명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천사를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든 보지 못하든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숨겨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종종 우리를 구해주며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돕도록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과 사랑을 알아갈수록 더 큰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